할렐루야. 오늘 너무나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함께 받고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 감격, 눈물을 흘렸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게 내가 처음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날 때이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이든지 아니면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또 그런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신학교를 가고 또 목회자로서의 그 소명을 서원하는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느 집회를 가거나 기도원에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유명한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에베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정말 주체할 수 없이 가슴이 벅차오르고 놀랍도록 감격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너무 감사하고 기뻤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에베소서 안에 담겨있는 그 교회의 신비, 그리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 또 눈부신 그 교회의 영광을 발견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지난주부터 교회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16장 말씀 같이 보았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교회의 신비를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명제가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 있죠?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날마다 교회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교회 다니는 분도 계시죠. 우리가 한 번쯤 내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나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한다면 과연 나에게 있어서 석병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각자 대답이 다를 수 있겠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렇게 받는 복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 일반적인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 밖에 있는 자들도 때로는 받는 그러한 누리는 복이죠. 그러나 일반 은총 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은총, 이 스페셜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신비하고 참 신기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분이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혹시 기억나세요? 유리 겔러 아시네요. 이스라엘의 마술사인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저도 기억나는 게 중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TV에 나와가지고 정말 저 숟가락을 이렇게 만지니까 막 휘어지고 부러지고 멈췄던 시계가 막 움직이고 나침판이 움직이는, 그러면서 막 초능력자다 이래갖고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예요? 다 사기였고 다 속임수였다는 거예요. 저 숟가락이 휘어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일반 숟가락처럼 보이지만 저 숟가락에 갈륨이라는 그 성분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30도만 돼도 이렇게 녹는데요. 그래서 손 위에다가 이렇게 초콜릿을 올려놓으면 이렇게 초콜릿이 살살 녹잖아요.
마치 그런 성분을 넣어서 만든 숟가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 원리와 이유를 알면 처음에는 신비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신비한 것은 그 이유를 알면 하나도 신비하지 않은데, 희한하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알면 알수록, 또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신비하고 또 신비한 게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에베소 1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교회를 그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는 주님을 말하죠.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교회 간다 그러면 예배당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예배당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의 아주 일부분에 해당되죠. 에베소에 기록된 이 교회의 신비 영광을 보면 교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신비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의 몸,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위에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위에 이제 3절부터 이제 쭉 이제 사실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창세전,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섭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데 그것을 쭉 3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내가 그것을 믿고 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또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두 발로 서야 하는, 코로 숨을 쉬어야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그 놀라운 사역은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다 산산조각난 분리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 되고 통일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죄가 있죠.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계획, 프로젝트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이루시고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하나 진행해 가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런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시키려는 그 놀라운 계획, 그 뜻을 이루는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이 땅에 안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셨던 이것이 다 완성되고 이제 끝나고 마감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역,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뜻, 사역을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분리되고
인간과 인간이 분리되고 이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난 죄로 인하여 파괴된 이 세상을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 되고 통일되게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지식, 제도, 사상, 업적, 결코 이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잠시 30년 반 동안의 그 짧은 인생 가운데, 그것도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일을 하시다가, 하늘과 땅을 다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시다가 이제 이 땅에 안 계세요. 그냥 저 하나님 나라로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냥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가?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바로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일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비라는 겁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나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는 가고 이 땅에 없지만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이제는 이 땅에 세워졌기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진 그 비전은 주님이 가신 비전이에요. 교회가 하는 그 일은 주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것을 프로그램화하고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그냥 모임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 이상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형식의 또 의식을 행한다고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통일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이 땅에 참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이든 상가에 10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 개척 교회이든 도시교회이든 또한 농어촌 교회이든 보이는 교회이든 보이지 않는 교회이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고 통일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해를 갖고 우리 다시 한번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땅의 모든 세상의 만물들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충만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이 일들을 지금 분명히 여러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또 우리 석병교회는 결코 시시한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우리가 교회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교회도 다 사람 모인 곳인데 다 사람 냄새 나고 다 똑같지, 문제 있지,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직 교회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는 분이에요. 아니면 대충 알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능력과 힘과 역사가 있는 곳이, 신비한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았죠?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뭡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권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주셨죠? 열쇠. 기억나시죠?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그러한 영광과 신비가 가득한 곳이 바로 분명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주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주님인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에 남기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아무 소망 없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때로는 거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또는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오늘 뭐라고요? 교회는 그의 몸,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일하게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신비와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각곳 난곳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온갖 질병들이 고침을 받고 어둠의 영이 사라지고 모든 인생의 문제와 갈등들이 해결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또 이러한 주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결국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석병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의 가정 일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들을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가족이라는 단어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2장에 나오는데요. 2장 19절 한번 볼까요? 2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심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보면 한 집안 식구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예전에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 하면 어때요? 이 권속이라는 표현 단어를 잘 사용을 하셨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한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형제 자매라고 우리는 그렇게 교회에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한 가족이고 가족의 한 구성원이고 각 가정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우리를 그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가족으로 우리를 말씀하셨는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금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했는데 또 우리를 가르쳐서는 뭐라고요?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야 지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우리를 주님의 교회 한 가족으로 삼으시고 각각의 지체로 우리를 삼으셨는가? 바로 오늘 25절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26절에는 뭐라고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함께 고통당하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함께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체로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내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다치며 병원에 입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쪽 다리만 병원에 딱 놔두고 몸은 막 돌아다닐까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지난번에 제가 사랑니를 뺐습니다. 원래 빨리 빼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 하다가 사랑니를 뺐는데 얼마나 아프든지 며칠 동안 진짜 얼얼했어요. 아직도 지금 조금 안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랑니 하나 뺐는데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뭐 밥 먹는 것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해요. 막 아파가지고. 여러분, 배 아프면 어떻습니까? 그냥 배만 아픈 건데도 누워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왜? 우리의 모든 몸은, 지체는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로 아프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서로를 돌보라는 거예요. 팔이 아픈데 다리가 니는 아프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지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쭉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집에서.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가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에 보면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이 땅의 모든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이미 아시고 또 다른 가족 공동체, 대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가정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모인 가족, 그 영적인 가족, 바로 교회이죠. 여러분, 영적인 가족은 세상의 혈연, 지연, 학연 공동체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은 어떻습니까? 혹이나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어때요? 가족의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됩니다. 자녀만 잘 될 수 있으면 부모는 좀 못돼도 기뻐합니다. 동생만 잘 될 수 있으면 형은 좀 못돼도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족이죠. 남이 불행한 것이 나의 행복이 되고 저 지체 행복에 내가 배가 아파한다면 이렇게 진정한 가족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겠죠. 어떤 분이 이런 우스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약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뭔지 아세요? 소화제랍니다. 근데 왜 그런가? 사촌이 땅을 사면 뭐라고요? 배가 아프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참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감사헌금을 하셨는데 그 감사헌금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아무의 집사님 아들이 대학에 합격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애가 아니라 그 구역 식구인데 그 집사님 아들이 대학에 붙어가지고 감사한다고 구역 식구가 감사헌금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가족이죠. 나의 마음 한구석에 개인이 서운함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생기면 여러분, 그것은 참된 가족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가족은 남들과 다른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인격이 아닌 나의 이익 도구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참된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가족이 아무리 인연을 끊어도요, 인생의 마지막에 찾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린 좀 영적인 가족입니다. 때문에 영적인 가족이라는 이 하나의 단어만 확실히 붙잡아도 여러분, 세상 교회를 보면서 놀라워하고 또 세상은 교회를 분명히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막 수백억을 들여서 교회를 의리의리하게 지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규모가 되는 교회겠죠. 근데 세상은 여러분, 그런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뭐라고 말하냐면, 야, 교회가 참 돈도 많네.
저렇게 많으면 좀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세상 사람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은 그런 것에 있지 않죠.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남녀노소, 빈부, 직업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그 교회 구성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끈끈한 한 가족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면서 한번 이렇게 말해 봅시다. 우리 가족 아이가 한번 해보세요. 경상도 사투리로 우리 가족 아이가. 니하고는 가족 안 할래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린 다 가족이잖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가족입니다.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기계발서를 쓰신 지그 지글러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그 책에 보면 아주 이런 재미있고 또 가슴 아픈 실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빅터라는 한 꼬마가 나옵니다. 근데 얘는 약간 좀 전능아였어요. 그래서 늘 학교에 가면 뭐 아이들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한 번은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야, 너같이 바보는 공부해도 소용없어. 너는 그냥 보따리 장사나 해라. 이 말을 듣고는 이 빅터라는 아이가 그때부터 장사를 시작합니다. 보따리 장사를 하는 거예요. 무려 17년 동안 떠돌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늘 자신을 향해서 그래, 나는 전능아야, 나는 바보야, 나는 무능한 인간이야, 그렇게 늘 자신을 천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의 나이가 32살 되었을 때 우연히 한 IQ 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IQ 결과가 보니까 IQ가 161인 겁니다. 일반인들에 비해서 한 4, 50은 훨씬 높은 그런 IQ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 아이는 전능아가 아니라 천재였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빅터는 생각하기를, 그래, 나는 천재지. 그러니까 나는 천재처럼 말하고 천재처럼 행동하고 천재처럼 생각해야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그 믿음이 바뀌었어요. 이후로 그는 많은 책을 쓰고 특허를 내고 사업에 성공하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천재들만 가입한다는 국제 멘사 클럽에 가입을 하고 그 클럽의 회장까지 됩니다. 여러분, 빅터의 인생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과연 나는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석병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고 또한 거룩한 주님의 교회에 여러분 지체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이해를 갖고 오늘 에베소 1장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것도 그냥 충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충만을 2번이나 썼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안 읽었지만 위에 쭉 말씀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풍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늘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뭔가 그릇이 있는데 그것이 비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뭔가를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충만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 그 비어있는 그곳에 뭔가를 가득 채워가지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온전해진 상태, 채워진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에 있다면
내가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우리의 비워진 그 부족한 그 그릇에, 우리 인생의 그릇에 반드시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세상의 것도 세상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국회가 세상을 온전케 할 수 있을까요? 기업이, 경찰서가, 학교가 세상을 온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온전케 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고 교회가 참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온전케 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만들어주는 곳,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여러분 그 일들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특별히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몸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은 사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A4 용지를 정리하다가 제가 이렇게 잘못해서 손을 비었어요. 여러분, 종이에 손을 비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뭔가 가시에 스치기만 해도 피가 납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우면 어때요? 몸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옷을 입어야 됩니다. 또 날씨가 더우면 막 땀이 나잖아요. 목욕 안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왜 연약한 몸으로 비유를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연약하기 때문에 누가 지켜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어디에 있는 것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지체가 되는 것이 우리의 안정을 보장하는 거예요. 왜? 그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한 부분,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내가 내 몸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아마 여자분들은 아마 얼굴을 막 마사지하고 막 관리를 다 하죠. 요즘에 몸도 그렇게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내 몸이 그렇게 소중하니까, 내 몸은 이렇게 귀하니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주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늘 그 주님의 교회의 신비를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들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늘 승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